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비행기가 공항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갈 때에 순풍을 타고 잘 가면 좋은데 중간에 가다가 생각지 않게 전동 붕괴를 만나고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기장이 방송을 하면서 안전벨트 매면서 이렇게 아주 단단히 또 안심을 시킵니다. 배를 항해하는 선장도 잔잔하게 바다 위를 가면 좋은데 생각지 않는 또 풍랑도 만나고 비행기도 이상 기류도 만나고, 그래도 그걸 뚫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또 기쁨을 얻는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열차를 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은, 오늘 우리가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이상기후, 전쟁의 소식, 여러 가지 또 질병, 우리가 오늘 또 마스크를 쓰고 지금 몇 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시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비행기도 이상 기류를 만나게 하고 바다에도 풍랑을 만나고 성도도 전성을 해 가는데 생각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역경을 만나게 하느냐?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강하게 훈련.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조용한 성도보다는 이런 모든 영적 원수막 이기고 세상 죄악을 이기고 어떤 시험, 사탄의 시험도 이겨서 승리하는 삶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영적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때그때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승리자라고 하는 축복의 간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승리의 일거리를 주신다. 믿음만, 우리가 믿음의 명령성만 갖춘다면 어떤 질병도 이겨내듯이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영적 믿음의 명령성을 높여서 어떤 세상의 이단, 악과 원수, 마귀, 죄악 이런 유혹에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계속 얻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면역성을 높이면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욥기서를 한번 생각해. 욥기서, 욥기. 자, 욥은 우리가 너무 성경을 많이 보고 들어서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욥의 승리를 잡았습니다. 욥은 승리인데, 승리를 하려고 하면 뭔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승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뭘 이길래 이렇게 승리자가 되었느냐?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욥이 이 엄청난 환난, 역경이 형연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 역경이 안 오고 오늘 평안하게 자녀들과 함께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끝났다면 그 욥은 편안한 생애를 사셨겠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없었을까? 성경에 승리자 욥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 있어야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욥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 이름이 빛이 나고 있을까요? 엄청난 역경을 이긴 승리자다.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우리도 욥을 본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욥이 성경에서 그 몇천 년 전의 인물이지만 오늘날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본받을 인물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욥에 갖다 대면 자기의 시험은 별로 큰 시험이 안 됩니다.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시험은 욥에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큰 위로가 되겠죠. 성도님들, 욥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자,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1장 한번 보십시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옆에 주보도 놓고, 자,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실까요? 욥이 이력서가 나옵니다. 자, 욥이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우리는 수원 땅에 살고 있고 시대는 다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 사람인데 성경은 어떤 사람인가 보는데, 자, 한번 줄을 쳐볼까요? 온전하고, 시작.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또 줄을 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또 악에서 이기 욥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런 3대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합니다. 1장 1절부터 욥이 어떤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삶입니까? 대단하죠. 1장 1절부터. 자, 그러면서 그의 가족이 소개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자기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이제 가족을 한번 볼까요? 자, 그에게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 딸 3. 그러니까 몇 남매입니까? 10남매를 주셨습니다. 욥과 부인 사랑하는 가운데 10남매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인데 이 낙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다가 그 지난번에 그 이집트 쪽으로 또 그렇게 가봤는데, 이 이집트인가 거기 안내하는 분이 결혼 지참금이, 남편이 그 신랑이 신부 집에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것이 낙타 2마리. 낙타 2마리면은 지참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낙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서는 보니까 돼지 2마리인가 그렇다. 돼지. 각 결혼 지참금이 각 지방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아프리카 쪽은 돼지 2마리, 중동은 낙타 2마리. 오늘 낙타 2마리 아니고 여기 내가 보면서 낙타가 얼마라고요? 3,000마리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욥의 재산은 최고의 갑부입니다. 최고의 갑부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양이 얼마라고요?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 결이라는 말은 합쳐서 몇 마리입니까? 결이라는 말은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죠. 우리나라는 소를 1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이 지방은 소를 몇 마리 가지고?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예, 지방마다 농사법이 다르고 2마리를 해서 갑니다. 우리나라는 시골에 보면은 왜 황소 1마리가 가는데 거기는 2마리. 그래 결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소가 1,000마리라. 그리고 또 암나귀가 500. 그 다음에 종도 많이 있으니, 자, 이 재산이 엄청납니다. 자녀도 10자녀. 부부간에 금술 좋고 자녀가 10자녀. 그리고 재산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유한 자죠.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예요. 신앙도 좋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오늘 말씀 1장 3절 제일 밑에. 자,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지금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에 4절에는 그 이제 욥이 생일이 되면 자녀들이 10남매가 다 모여가지고 10자녀가 다 모여가지고 전부 생일 잔치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형제 우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게 기록되어 있고, 5절에는 부모는 또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10자녀 한 자녀마다 하나님 앞에 한 자녀마다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자녀가 10자녀면 한 자녀마다, 오늘 우리처럼 몽땅 그냥 자녀 아니고 엄청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 공경, 부모는 자녀 사랑, 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지금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절 제일 밑에 보면은 욥의 행위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일하니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볼 때는 흠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종들, 물질 넉넉하고, 어떻게 또 생일 되면은 다 부모 공경, 형제 우애 넘치고, 오늘 우리를 볼 때는 막 흠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부모 생일 건너가고, 바쁘기 때문에 가족 형제들 만나기 어렵고, 추석이 되더라도 만나기 어렵고 전화 한 통화를 끝내고, 오늘 요배 이 자녀들 볼 때는 14매가 다 모여. 부모 공경, 부모는 자녀 사랑, 대단하죠. 오늘 우리도 참 이 정도면 굉장히 본받을 만한, 대단하죠. 대단하다. 한번 해봅시다. 대단합니다. 본받을 만한 줄 믿습니다. 대단합니다. 삶에 있어서도 훌륭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런 삶이 반복되는 중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탄에게 8절에 한 보면은 사탄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을 네가 주의해 보았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사탄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 무언가 자랑하라면은 그 자랑거리가 무슨 거리가 된다? 시험거리 되어버립니다. 해봅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지 말자. 꼭 자랑하려면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자. 아멘이세요? 절대로 자랑하면 그 누구든지 시험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한 거예요. 욥은 뭐라고 말씀하냐? 8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딱 이것을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바로 9절에 들어갑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말씀하기를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찌 까닭 없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10절 주께서, 이게 줄을 한번 쳐보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와, 자 10절 한번, 그와 했지요. 그 다음에 그의 집과,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모든 소유물, 이런 것들이 그와 그의 집 그리고 그의 소유물 울타리로 두르심, 이런 것들을 주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지. 이걸 딱 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놓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 다음에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은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라고요?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주를 쳐놓으세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지금 걸린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누구를 놓고 욥을 놓고.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욥을 강하게 공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하면 사탄이 승리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욥이 반드시 사탄을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그러려면 뭘 안 해야 됩니까? 뭘 향하여? 뭘 안 해야 됩니까? 원망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원망이에요. 원망.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은 집요하게 1차 공격, 2차 공격하지만도 원망을 하지 않고, 놀랍게도 찬송하면 찬송 해봅니다.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터진다. 이거는 완전히 사탄을 기절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원망해야 될 텐데 원망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찬송하네. 찬송. 이 엄청난 거. 이것이 믿음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자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합니다. 치시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탄에게 이제 시험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계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얻었죠. 그러면 이제 뭘 칩니까? 욥 외에는 다 쳐버립니다. 이제 욥에서 뭐가 나오기 위해서? 원망이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1차로 치는 것이 뭐냐? 이제 13절부터 치기 시작하는데 1차, 2차 계속 치는데 모든 소유물이 다 빼앗겨요. 모든 소유물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들이 다 죽고 비보가 날아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에게 종이 달려오더니 주인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그 많은 소유물을 전부 약탈당해서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종들이 달려오더니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10자녀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지. 욥 하나만 딱 남아. 욥과 아내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유물 다 없어져 버리고 종들 다 죽고 자녀 다 죽고 완전히 갑작스럽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때에 이제 욥의 입에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사탄도 욥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봅시다. 자, 20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욥이 하는 행동 다시 한번. 첫째 뭐 한다고요? 겉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겉옷을 찢고 그리고 또 어때 머리털을 다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거 이 사람으로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걸 당해서 지금 욥이 지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욥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21절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다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와, 이때 하나님이 영광 그신 줄 믿으시면 아멘. 사탄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상황에도 찬송이 터지다니. 수원소망교회 성도들이 웬만한 시험거리에 원망이 아니고 어려울수록 더 찬송하네.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네. 사탄 원소망이를 쾌호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것. 물질이 어렵고 자녀가 좀 속을 썩이고 환경이 흔들리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힘있게 찬송하며 감사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과 같이 기뻐하시겠냐고.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원망만 터지면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찬송은 찬송. 원망이 아니라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차 시험. 그리고 욥과 아내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2차 시험에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탄의 원수 마귀는 집요합니다. 원망을 들으려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2장에 와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가 그렇게 공격을 해도 욥은 보십시오. 3절 제일 밑에 보니까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1차 영광을 거두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1차 시험 합격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사탄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4절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쌀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으로 바꾼다는 말씀은 뼈만 남기고 딱 보면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딱 산송장 같이 보는 사람 기절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산송장이 됐냐면, 그 욥이 엄청난 친한 친구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 욥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와서 세 사람 다 기절해 버립니다. 그 건강이 좋은 자가 산송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보는 순간 다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다 일주일 동안 웁니다.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요. 얼마나 센 충격을 받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에 참 중요하고 중요한 건강 문제 아닙니까? 건강. 근데 이번에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씀은 산송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손만 딱 붙어 있는 거, 바짝 말려가지고 뼈와 가죽만 딱 붙어 있는 거, 이걸 지금 딱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소서. 예? 그러면 5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이번에는 욕한다는, 사탄이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을 강하게 내리치면 그때는 욕을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탄이 틀림없이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2차에 허락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죽이지는 말고 네가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욥을 한번 눌러봐라. 욥을 네가 한번 건강에 대해서 네가 죽이지는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한번 강하게 밀어붙이도록 허락해요. 그랬더니 바로 7절에 하나님의 허락을 하자마자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인가? 7절 욥에게 이제 들이닥쳤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어디까지? 발바닥 정수리까지 뭡니까? 온 몸에 종기가 났으니 쳐다보는 사람이 이런 괴물이 어디 있나? 시골에 문둥병 환자만 봐도 딱 그냥 걸으면 멈춰지는데, 시골에 문둥병 환자만 애가 울다가도 문둥병 환자 얼굴 보면은 딱 코가 없고 입이 돌아가고 딱 보면 그 울음이 딱 멈춰지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뼈에 가죽만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악창. 우리는 종기라고 했는데 이 종기를 전에 성경은 악창, 피고름이 흐르는 거예요. 피고름이 흐르면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구더기가 그 위에 버글버글 다니는 거예요. 성도님들 엄청납니다. 염증에다가 이게는 고름에다가 구더기에다가 냄새에다가 이거는 사람이 살아있는 송장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좋은 표현에서 악창이라 종기라 했지만은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엄청나게 힘들고 가려우니까 오늘 욥은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재, 약이라는 게 뭐냐? 왜 시골에 불 떼고 나면 재가 나오잖아요. 아궁이에. 그 재를 온몸에 뿌린 거예요. 온몸에 재를 뿌리는 것은 자기 그 이런 것을 감추는 것도 되고 남에게 보이지는 것도, 그러니까 이 재를 뿌려가지고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기아조각 가지고 이렇게 막 긁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드디어 여기에 9절 삶의 동력자 파트너 부인, 그 10잔에 놓고 행복하게 살던 그 부인, 욥의 부인, 드디어 어떤 말을 하는가 볼까요?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2차 시험에 탈락이. 욥의 처도 1차는 그래도 견디냈는데 이 남편이 이걸 딱 보고 그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다. 이게 뭐 산송장인데 살아가지고 뭐 하겠느냐고. 지금 그래서 욥의 아내는 여기서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부부도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에 맺어진 인생의 동력자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지만은 신앙이 똑같지를 않아요. 신앙에 강약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업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했더니 요업이 하는 말, 어떤 말을 하는가? 요업이 그가 이르되 10절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업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요업은 1차, 2차 다 합격합니다. 입술로 원망 범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무인가 사람이 참을 때는 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참을 때는 참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욥의 중심 신앙이 그 유명한 뒤로 한번 넘겨 보실까요? 23장을 한번 가 23장. 자, 23장을 한번 가 봅시다. 자, 욥기서 23장. 자, 23장. 자, 10절 말씀을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는 그가 누구? 나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욥이라. 보십시오. 지금 욥은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견디는 것은 이 엄청난 환난과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있느냐 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 그러니까 단련으로 본 거예요. 단련이 무슨 말이냐면은 연단, 단련. 그리고 나서 단련 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는 거. 성도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연단과 단련이 되어지면 전부 순금같이 나온다는 말씀은 아주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목걸이나 이런 뭐 반지나 하나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보십시오. 갈아가지고 막 굉장히 망치도 맞고 불에도 들어가고 또 물에도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갈고 해서 나중에 결국 어때요? 빛을 내 가지고 금가락기도 되고 목걸이가 되는 거 아시죠? 얼마나 망치에 많이 맞고 불에 들어가고 이렇게 작품이 됩니까?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돼 가지고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과 연단이 하나님이 시키면 나는 이것을 통과하겠다. 나는 이것을 잘 단련을 받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군대에서 내가 원치 않는 6의 훈련이라든지 내가 원치 않는 낙하산 뛰내리는 거 내가 원치 않는 훈련이 있더라도 이 훈련을 나는 받기 싫은데요. 안 돼. 이 훈련을 받고 나면은 정의용사가 된다. 오늘 욥은 내 앞에 당한 어떤 시험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강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당한 여러 주변의 시험거리를 능히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 쉽게 말하면은 모두 다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더 훈련시켜서 정의 용사로 만들기 위한 이런 훈련 과정이다. 연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능히 원망하지 않고 훈련을 잘 받음으로 나중에 훌륭한 신앙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한 번 더 읽고 지나갑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시작.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우리 모든 소망의 손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더라도 잘 견디고 단련받고 나서 정금같이 순금 같은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안 가보시냐면은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욥기서는 결론이 42장입니다. 욥기서는 42장이 결론입니다. 자, 42장.
욥기서 42장 우리가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2장 10절로 여호와께서 욥에게 중간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또 쭉 나오다가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레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 딸 3을 두었으며, 그러니까 이전 소유보다 다 갑절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4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이라는 말을 줄을 치시고, 우리 소망교회 신앙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년에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말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도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죽을 때까지 쓰임을 받거니와, 오늘 욥 같은 경우에 말년에 더 큰 복을 받은 거, 우리 소망의 성도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 인생의 말년에 더 큰 욥과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욥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욥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면은 10자녀라 그랬잖아요. 7남 3녀. 근데 욥은 몇 천 년 전의 인물인데도 아들과 딸을 똑같이 기업으로 줬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들과 딸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참 평등해졌습니다만은 욥은 어떠냐, 7남 3녀를 똑같이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똑같이 기업으로. 오늘 15절 밑에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기업을 똑같이 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참 놀랍죠. 아들, 딸 구분이 없이 똑같은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법보다 중요한 성경. 우리는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가 줄 기업이 있다면 똑같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16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늙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욥기서의 마지막은 욥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욥은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다 받았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보십시다. 욥이 우리가 욥기 시작할 때에 시작 부분이 굉장히 대단한 부유함으로 동방의 훌륭한 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욥이 빛나느냐니까, 이것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 엄청난 환난과 시험과 역경 1차, 2차를 다 통과해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사탄을 패배시키고 그 훈련 연단을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준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욥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욥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말년을 복되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 오늘 제가 이 주보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자,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게 큰 복을, 자, 잘 들으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 여기 줄을 치셨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고통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 이제 못 고친다, 이런 병이 찾아왔을 때 의사도 못 고치고 다 못 고친다, 이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 내게 이런 죽음의 고통이 온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이 고통이 왔다. 이 죽을 병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이렇게 맞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보내가지고 15년을 더 산다고 해라.
이 한마디 말 때문에 15년을 연장받은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고통이 왔다, 하나님 이 고통 이기면 반드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고통이 왔다, 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만 보면 절망이죠. 고통 역경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걸 통하여 합격하면 하나님의 복 주신다, 상 주신다. 아멘이세요? 오늘 히스기야도 그렇게 승리했고, 그 다음에 고전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또 감당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무슨 길을 피할 길을 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은 다 이기도록 힘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과 역경 이것을 다 합력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운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목적은 더 강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다 합력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사람을 심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욥과 한번 해봐요. 욥, 히스기야, 예수님. 자, 결론입니다. 보세요. 오늘 욥은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시험도 딱 이기고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면은 욥이 패배자가 되는데 원망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찬송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울수록 더 많이 찬송하자. 마스크를 쓰고도 찬송하자.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면 복이 뒤따를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히스기야 죽을 병에 왔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이 고통을 준 것은 내게 더 큰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이 질병은 나를 못 이긴다. 하나님은 나를 질병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또 15년 질병을 이기는 승리자로 히스기야는 기록되어 있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시잖아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양쪽의 강도도 욕을 합니다. 밑에서 뛰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러면 메시아인 줄 믿겠다. 한 사람도 예수님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양쪽 강도나 밑에서나 전부 메시아 흔듭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아, 메시아의 길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으셔야 돼. 저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다 앞서가신 주님을 묵묵히 가야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더 메시아가 아니다. 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이 욥이나 히스기야나 우리 예수님은 전부 다 형연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온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다 어려움이 안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적이 뭐냐? 제가 볼 때 이 시간 이 순간까지 믿음 지키고 있는 게 기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역경과 어려움에 믿음 팔아먹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벌써 원망을 버려 세상 길로 가버렸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내 자녀를, 내 사업장을, 이렇게 내 건강을, 그래서 원망을 버리면 벌써 세상 길로 나갔겠죠.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묵묵히 믿음 지키기, 오늘날까지 믿음 지킨 거 승리했는데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드시고 승리하리라 3번,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시작.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